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내 목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물론 우리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나 개인의 하나님이고 나의 목자인 것을 여러분 진실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중요합니다. 집에서 키우던 애견이 나를 진짜 주인으로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애견 키우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통곡할 겁니다. 옛날 말로 된장 바를 거예요. 거의 애완견 작아서 그럴 생각도 없지만. 아니 내가 키우던 개가 나를 주인처럼 그렇게 따르더니 이게 아니야. 배신을 해. 아니 겉으로만 했어. 짐승도 말입니다. 그 주인이 진짜 주인 줄 모르고 형식으로 대한다면 어느 주인이 그 짐승을 예뻐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늘 묵상하는 말씀인데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양으로서 잘 따르고 있는가? 잘 따르며 내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목표를 잘 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도 이 말씀 앞에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연약한 사람이지요. 나는 목자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양은 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제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너무 부족한 양인 줄 알았기에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양이면서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성도이면서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23편에 있는 이 내용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시를 기록하게 되었을까를 한번 잠깐 돌아보면 좋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은 완전 무장, 전신갑주, 활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엄청난 거우였습니다. 다윗과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다윗이 가져간 건 활과 단창이 아니오, 푸구도 아니요, 물매와 물맷돌 5개였습니다. 그것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가 사울왕에게 고백한 거, 내가 양을 칠 때 사나운 맹수들이 오면 내가 이 물맷돌로 쳐서 내가 사자와 곰을 잡아 찢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나이다 하오니 내가 이 물맷돌을 가지고 싸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이죠. 고래고래 네가 나를 개로 아느냐고 비아냥거리며 잡아 찢어 죽일 듯이 고함을 치지만 다윗의 그 작은 물맷돌 하나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 이마에 맞고 쓰러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큰 칼이 자기 목을 베게 되지요. 다윗의 승리입니다. 무엇의 승리일까요? 믿음의 승리입니다. 무슨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겪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 다윗이처럼 너는 필과 힘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나는 믿음 생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자신 있게 한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그 분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고 나는 친밀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관계입니다. 다윗이 승리했으나 사울이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유행하면서 이제 자리가 불안해지고 그는 점점점 미쳐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지요.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살려내고 하나님이 살려내고 마누라가 살려내고 네아루는 도망하다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대략 6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엔게디 광야를 가다가 사울이 소식을 듣고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끌고 옵니다. 어떻게 돼요? 도망갈 때 있어요. 광야가 험한 300km. 마침 굴이 있어 엔게디 광야에 그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울이 또 그곳으로 또 하필 똥을 누러 와요. 굴 속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대략 600여 명의 그 굴 안에 있다면 굴로 클까 봐요. 아마 무슨 소리가 났을 거예요. 군사들이 밖에 있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찾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자기 옷을 베어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동굴 나가자 멀리서 다윗이 울며 얘기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장인 양반이었으니까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절대로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난 죽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동굴에서 당신을 죽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왜 동굴 속에서 다윗을 보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만 놓고 봐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말도 안 되는 싸움. 아니 그 많은 군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 샅샅이 뒤지는데 동굴은 왜 안 뒤졌을까? 오늘 시편을 통해 생각해 보면 왜 이 시를 지었는지 우리는 설명과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뿐입니다. 광인 뒤에서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발견된다면 그는 즉시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고 이것은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진정한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습니다. 내 목자라는 것입니다. 단순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윗을 버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처럼 친밀하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신뢰한다면 어떻게 양들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실 수 없죠. 여러분이 자녀가 그런다면, 그렇지 않아도 자녀는 끝까지 보살피는 게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죽지 너는 못 죽어. 그냥 불구덩이라 뛰어듭니다. 이유 없습니다. 자식은 머리를 잽니다. 마음은 그러고 싶어. 마음은 안 돼. 근데 부모는 계산이 없어요. 그냥 뛰어듭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물론 효자도 있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다윗에게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은 이와 같이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목자라 하고 자신의 돌봄과 보호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 첫 번째 1절을 함께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왜 이같이 고백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서 말했지만 믿음의 경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성교제를 하든 부부간이든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믿지도 못하고 신뢰도 못하는데 내가 어떤 남자 어떤 여자한테 뭘 사랑한다고 말하겠어요? 말이 안 되지요. 뭐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는 소위 요즘 말로 원나잇을 위해서는 몰라도 그것도 호감이 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의 목자라 하는데 내가 왜 네 목자야? 만일에 내가 널 사랑해. 아니 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혼자 짝사랑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절망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호와여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왜? 내가 왜 네 목자야? 너 나 믿긴 하는 거니? 너 나 믿냐고? 너 네 맘대로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고백을 못하지요. 할 수가 없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자신은 양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양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고 앉는 것입니다. 나는 뿔난 늑대가 아닙니다. 나는 뿔 달린 양도 아닙니다. 그 말은 불순종하는, 어역하는 나는 순한 양입니다. 왜냐? 목자를 따르니까. 목자를 따라야만이 양인 거지.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 그게 양입니까? 양만 털을 쓴 그런 양이나 늑대나 일이나 마찬가지죠. 다윗은 자신의 목자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 목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하, 이게 뭐냐면 먹이를 주다, 양육하다, 먹이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래 여기 단어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치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근데 양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보살핀다는 거고요. 그 원은 셰퍼드인데 이 셰퍼드는 쉽하고 홀드 복합어입니다. 합쳐진 거예요. 두 단어가. 그래서 셰퍼드인데요. 바로 양의 무리를 지키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먹이는 사람. 그러므로 현대로 번역하면 목자요, 지도자요, 목사를 칭합니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정신적으로, 우리말해서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 그래서 목사들의 사명이 바로 목자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목동에 불과하지만 대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바로 그 목자 되심. 우리는 그분의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야 할 이유에 있어서 먼저 내가 양이냐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목자가 누구다? 나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비슷한 용어가 현대에 있지요. 우리는 이걸 리더라고 합니다. 리더. 뭐 지도자, 선도자, 통솔자, 뭐 위에 선 사람 여러 가지 뜻을 가져 있는데 역시 지도자. 즉 사회 각 층에서 보면 그 거기마다 팀장이나 즉 직장에서 보면은 뭐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뭐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적어도 그 팀 안에서 그 과 안에서 그 팀원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은 선생님이 있죠. 뭐 교감선생도 있고 교장 선생님도 있고 또 이제 대학을 가면은 교수들이 있고 뭐 학장이 있고 총장이 있고 그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나와 직접적인 관계죠. 선생님, 바로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렇죠. 나와 함께한 팀장.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회사생활, 학교생활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져요. 우리가 공동체나 단체로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떤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가 어떻습니까? 물론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리더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디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도 없고 아무리 최고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만사가 등산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 가능케 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모르고 자기의 계획과 모든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죠.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리 나라 정책이 좋고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해서 뭘 하려고 해도 비가 온다? 비가 안 온다에 따라서 하고 못합니다. 천억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죠. 비가 와야죠. 물이 없는데 뭘 합니까? 물을 만듭니까? 그 비가 계속 하늘에 쏟아집니다. 뭘로 막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얼마를 막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의 특성을 좀 봐야겠죠. 왜냐? 우리가 양의 입장이니까.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많이 봐야 2, 3m랍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요. 보다 방향 감각도 없잖아. 그래서 막 양이 갈 때 보면 반디가 내가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게 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들을 주르르 따라가지요. 그래서 특징이 우리가 보면 양무리를 보면 강원도 쪽에 가나 남해 쪽 가면 목장 큰 데 가면 양들 있잖아요. 양떼 목장.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그 양무리를 개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양에 앞서서 목자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서 쭉 오는 것이 원칙이고 이스라엘 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온 양칙이에요. 양이 먼저 앞서가요. 길을 개척하면서 양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잘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야말로 푸른 초장 있는 곳으로, 맑은 시냇물 있는 곳을 찾아서 목자가 데리고 가니까 양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나운 맹수했으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뭐라는 거 때리고 치고 가다 구덩이 빠져 안 있으면 다시 또 지팡이로 걸어서 뒤집어내고. 이게 목자 하는 일이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바로 잡아먹힙니다.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양의 본성은 양이 목자를 따르면서도 동시에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것은 양과 성도의 공통적인 부분이 양의 특성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성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지맘대로 우양우, 차양자, 우양우, 차양자잖아요. 또 가면서 또 우양자, 우양우야,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양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의 이중성 신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연약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중요한 건 양무리를 떠나면 안 되고 중요한 목자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러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고 맹수에게 노출되니까 우리를 떠나면 안 되고 바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23편에 시한 이 고백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포, 예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목자이신 그 목자가 바로 신약의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데 다윗은 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것은 목자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 목자만 따르겠다. 난 여호와 하나님만 난 따르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내 목자이심을 우리는 진실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나와 하나님과 단 둘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단어를 몇 번이나 썼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친밀한 관계야 라는 의미의 단어를 딱 쓴 게 있는데 한번 쉬어볼까요? 나, 내를 한번 쉬어봅시다. 시작. 손가락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4번이나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떤 글이나 말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한다는 뜻이잖아요. 뭐 상식 일반적인 것이니까. 나가 내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야. 1인칭 관계야.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관계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주 친밀한 게 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 하나님 나의 목자 내 목자 내 목자 내 그리스도 내 예수 내 구주 예수. 우리도 내 구주 예수라고 하잖아요. 때문에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능력이 있어 부족하지 않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하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즉 부족하지 않게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공급받아서 부족하지 않다. 자, 양떼를 이끌고 예수님이 앞에 가는 그림 있잖아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떼를 딱 끌고 뒤에서 이리가 저리가 아니라 앞으로 가면 뒤에 쭉 따라가는 그림은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양들이 배가 부르고 쉴 수 있는 곳이 자기들이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 하나님께서, 즉 목자가 양들을 그렇게 잘 인도해서 안전하고 먹고 마시고 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야. 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꼭 하나님 소득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한 거 보시는 분이 있어. 그게 쉽지 않은 건데 그 마음을 나는 잊지 않았으면 평생. 예, 그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 그 고백을 한다는 건 내가 믿게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안 하고 마음으로 하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안 믿고도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내가 잘났어, 열심히 했어, 내가 호봉이 얼만데, 연봉이 얼만데, 내가 어디 유학을 갔다고 유학하고 먹어치고 내 프로필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바로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14번이나 나가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게 하는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고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물질의 풍족이나 넉넉함,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목자가 완전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없는 상태를 내가 걱정하지 않고 내가 위험에 당했을 때도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상태, 목자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목자가 나의 필요 공급을 채워주기 때문에, 양들이 배가 고파 매하고 다니보세요. 목자가 알아서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거 먹을 때 됐어? 이것들도 목마른가 보네. 그래서 물가로, 그래서 초장으로 목자가 이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음, 신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성경구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 된다. 아니,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가능하다. 신앙생활에서 가능하다. 내가 11조 감사한 금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가능하다. 그게 아니라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바울사도가 그래서 내가 비천에도 부함에도 내가 어려움에도 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바로 그리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 중요한 건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 듣고 어디로 따라갑니다. 목자는 양들 데리고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부족함을 모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물질이나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신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즉 말은 목자가 내가 목동인데 내가 양들을 지켜야 하는 목자인데 이 양들을 내가 어떻게 굶기겠어? 아니 양들 잡혀먹으면 어떻게 돼? 라는 책임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신의 이름을 걸고 양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목자신 하나님은 내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삶의 무게로 지쳐 쓰러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넘어져도 뒤집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대요. 그게 순회가 아니라 양이 뒤집어지면 여러 거 있잖아. 그러니 보면 얘는 혼자 못 산대. 나는 저게 왜 그러는 거야? 순해서, 물론 순하긴 한데 양을 뒤집어 버리면 나는 혼자 못 뒤집어진대요. 죽는데요. 그렇게 약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목자. 그럼 우리 양 같은데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우리 세상에 넘어지고 뒤집어지면 혼자 일어날 것 같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와서 일으켜 주어야만 살 수가 있는 이 연약한 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 권세, 명예나 내 능력으로 목자를 삼지 마십시오.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걸 목자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영혼을 세울 수 없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공급자신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소생함과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일어섬과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찰마 베트, 집을 말합니다. 이 찰마, 어두움, 그리고 베트는 집을 말하는데요. 바로 짙은 어둠의 집, 사망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말하죠. 이는 유대 광야의 협곡에는 아주 맹수들이 아주 숨어있고 많고 낭떠러지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살아가기에 아주 최악의 조건이죠. 네,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귀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어떻게든 삼키려고 하는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삶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요, 경제적 어려움이요, 인간관계의 갈등, 우리 미래의 인생계획, 학업, 졸업, 그리고 연애, 결혼, 가정생활, 이 모든 것에는 이 찰마 베트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그 일을 할지도 모르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나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 막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다.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골짜기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건져주고
맹수를 쫓아내는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 내 스타일로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삶의 고난에 골짜기를 지날 때요, 환경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대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잔치 자리가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요 인자하심이라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헤세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헤세드라고는 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했죠.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나를 따르리니라는 말은 이르데푼이라는 이 히브리어에 아주 중요합니다. 뒤쫓다, 추격하다, 쫓아오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의 사랑은 계속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듯 평생 동안 쫓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오신대요. 왜? 우리를 안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잔치상에서 기름을 부어서 잔이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승리의 잔치를 열어주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당시 목자는 양을 먹이고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목자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죠. 마침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축복의 기름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그 사랑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합시다. 나의 인생, 내 삶을 이끄는 목자, 리더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물질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고집입니까? 무엇이 지금 나를 이끌고 가는지,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지,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타인인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 나의 목자신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그런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지요.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의 상과 축복의 기름을 부어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내가 사는 동안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믿음과 삶에서 항상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